자,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첫 시간에 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할례와 두 여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와중에 중간에 빠진 것을 조금씩 보충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 간에서 쌍방간에 누가 그 후사가 될 것이냐 하는 그 언약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이제 기리운 자를 후사로 세우겠다고 보고,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네 씨에서 나와야 할 자가 내 후사가 된다. 이제 그런 언약을 이제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청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날 씨를 인해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그 증표가 무엇이냐면 3년 된 소와 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산비둘기 포함해 이런 것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15장에 이제 기록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5장 6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후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고, 그 후사를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그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이게 이제 언약식이에요. 이게 언약식인데, 이 짐승을 먼저 쪼갠 이것이 아브라함의 할례의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 연후에 17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그 아브라함을 포함한 밖에서 산 자든지 난 자든지 전부 다 할례를 받는 이제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두 처가 나오죠. 사라와 하갈가 나오죠. 사라는 본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아내로 삼은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으로 하란에 이를 때까지 자기 처를 사라를 데리고 나오죠. 동반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결혼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아이를 얻지 못함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후사를 잇고자 하죠.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일시조선 때는 여자가 출가해서 남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대를 이어주고 집안에 품을 제공해주는 이것이 기본적이었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 대를 이어주는 거였어요. 여자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시조선을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실 대동소이했어요. 우리나라만 이시조선 때 축첩을 했던 게 아니에요. 철을 열어뒀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그 이슬람에서는 철을 셋 두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까지 이제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게 이제 그 영국이었죠. 물론 이제 그 왕이 있고 왕정이었지만 민주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현재는 민주국가의 그 선두주자가 미국으로 되어 있고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지금 되고 있죠. 패권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힘의 우위도 있어야 되겠지만 첫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어야만 패권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그 기축통화로 세계 기축통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로 지구촌에서 통용되는 한은 미국이 패권국가로 그 면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세계 질서가 재편된다는 것은 바로 종교도 재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를 세계적으로 욕하는 사람이 많고 그가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어떻게 돌출될지 모른다는 평이 있지만 좌우지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지구촌이 민주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관측에서 봤을 때 그래요. 사회주의는 개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하튼 그 정도만 말하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라와 하갈이에요. 사라와 하갈이에요. 두 처는 사라와 하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두 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정확하게 사라와 하갈에서 보면 4장 21절 이하가 나오는데 4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는 여자 아래 있고자 하는 자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여 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 여기에는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사라와 하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잘 풀어놓았습니다.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다. 그래서 사라는 진리,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거기서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보면 사라가 자기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이름은 하갈이고 출신은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건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갈에게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때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 때에서 12아들들을 줘요. 사라에게서는 99세에 하나님이 그 할례를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지만, 이게 이제 17장에 나와요. 언약을 하시지만 15장에서 그 짐승을 쪼개는 언약이 나와요. 살해 언약이죠. 이게 간접적인 살해 언약이에요. 짐승을 잡는 쪼개는 것은 간접적인 살해 언약이에요.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이 2년 후에인가 하여튼 먼저 그것을 행하고 짐승을 대신 먼저 쪼개는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살해 언약으로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해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 이미 짐승을 쪼개는 것으로 언약을 하셨다.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고 속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고 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빼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속에 다 드러났다.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무엇과 어느 말씀과 이 말씀이 연계가 되느냐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지금 할례와 두 여자의 관계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이미 적혀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해 언약이에요. 이 증표가 뭐냐면 할례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거의 전제가 뭐냐면 짐승을 먼저 쪼갰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짐승으로 먼저 쪼개지 않으면 자기의 살해 언약이 올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드리지 않을 것을 구별하네요. 즉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신 것이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수양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음이 짐승에게, 즉 이것이 여기는 창세기지만 뒤에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소제물과 소금이 있거든요. 소제물과 소금이 있는데 소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짐승을 쪼개는 언약이에요. 땅에서 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아브라함의 양피를 베는 할례예요. 몸에 자기 살해 언약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표면적인 율법에서 진일보에서 자라서 앞 시간에 콩에 물을 주어서 불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무지개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 시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믿는 현재의 신앙의 단계로 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봤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믿음의 단계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서 지금 내가 의인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생기가 창세기 2장으로 보면 내게 생기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기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네 후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난 자식이 없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내가 집에서 길리면 그 엘리에셀에게 내가 그 씨를 주겠죠. 후사가 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래서 그 증거로서 뭐냐면 짐승을 쪼갠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물이 먼저 갈라지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갈라지지 아니하면 그 짐승의 언약이 즉 율법의 언약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무직의 언약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무직의 언약을 본 사람은 율법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물론은 다시 그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지만 그럼 어떤 정죄가 있느냐? 아브라함은 불의 씨란 말이에요. 불의 근본이거든. 불의 근본. 왜 아브라함이 불의 근본이냐면 그 아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불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15장에서는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개되 불로 태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 받은 후에 이삭을 99세에 언약을 받고 100세에 난 아들은 우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불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물론 이삭을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 양을 준비해 가지고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은 불에 태워서 기름을 태워서 그 향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 응답하시는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음식이라는 얘기는 응할 응자, 먹을 식자, 밥 식자. 그래서 기름을 불에 태우는 걸 음식이라고 하는. 그럼 기름이 뭐냐? 또 하나님이고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때는 짐승의 그 콩팥이나 기름을 태워서 그것을 번제로 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피는 단에 바르고. 이게 이제 출애굽부터 이제 레위기 가면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디였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됐냐면 두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럼 두 언약은 성경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언약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미 구속사에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 있고 아브람과 맺은 살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은 그 순서와 절차가 없어. 그냥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짐승을 쪼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서는 살의 언약으로 자기 살을 찢는다고. 이게 흔히 말하는 할례예요.
그럼 실제 할례에서는 아브라함의 양피를 베어서 남근의 그 표피가 벗겨지고 남근이 드러난 거잖아요. 남근이 드러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잘 기억해냈어요. 아브라함의 양피가 베어져서 아브라함의 양근이 드러났다는 뜻은 누가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나다, 그 뜻이 나는 나다, 이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이야기지만 이것이 이렇게 된 말의 번역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나는 곧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뜻을 놓고 보면 나는 나인데 나가 누구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인데, 즉 모세에게 말할 때, 이 배경을 말하면 모세에게 말할 때 내게 말하는 나를, 당신은 누구시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나야, 이 뜻은 모세에게 말할 때는 나는 난데 너는 나를 아직 몰라, 이런 뜻이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즉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나야 라는 말을 듣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갔더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히 알긴 알았는데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직 못 본 거야. 나라는 실체를,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는 실체를 모세가 아직 모르는 거야. 뭐가 나예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발언된 것이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이렇게 쓰나, 만나 이렇게 쓰나, 이건가 어느 거야? 좌우지간 만나, 이거로 성경은 나와 있죠.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가장 쉬운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this?란 말이에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그러면 이 만나라는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만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살게 하는 떡이다. 그런데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만나러 왔다는 얘기거든요. 만나. 그래서 예수는 무슨 장사를 하셨어요? 무슨 장사를 했어요? 종로떡집 했잖아요. 종로떡집. 서울 사시는 분들은 종로떡집에 가서 이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떡집인데 나 떡 좀 가지러 왔다고 그러고 떡 좀 가져다 드세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러세요. 자, 이제 농담이에요. 자, 떡집을 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떡을 주러 왔는데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방금 말한 것을 너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면 만나와 예수의 뭐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떡이라는 것에 연관성이 있어요. 떡이라는 것에 연관성이 있어요. 이 떡이 곧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느니 7바구니에 담았느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5,000명이 들었는데, 즉 5,000명이 와서 그 설교 말씀을 먹었는데 나중에 수학해보니까 5,000명 중에서 겨우 7바구니 또는 12바구니 뿐이 안 남았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구니나 소쿠리나 항아리나 이것은 뭐예요? 떡을 담는 그릇이죠. 그럼 이 그릇은 로마서 9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이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슨 그릇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의 떡을 담는 그릇이라 말해요.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결국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라는 참떡을 주는 자요, 하갈은 땅의 떡 만나를 주는 자요, 여긴 참떡 하늘의 생명의 떡을 주는 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나오고 하나님께 불러들여지는 이삭이 나오고, 하갈에게서는 땅으로서 사는 이 12방백들이 나오고, 땅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삭의 씨와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 아브라함의 한 씨로 자식들이 지어지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100%, 1000% 아니라 1000%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한다고 해도 우리 각자의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찌꺼기, 본문의 말씀의 찌꺼기가 남아있다의 얘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듣자마자 그 자식들이 풍성해. 마치 바다의 모래알 같아. 근데 이삭으로 난 자는 겨우 하늘의 별과 같아.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각자도 현재 남자, 여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즉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이요, 현재 요 수준, 요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을 전가한 요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씨를 아직 못 낳았잖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씨를 낳게 되잖아. 이삭이라는 100세 때에. 그럼 아직은 내가 아브라함 때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살아? 율법만 데리고 살아. 지금 내 아내가 율법뿐이 없어. 즉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표면적인 하나님만 알지 이면적인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해.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 풀려지질 않아. 이 속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여 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청종하여 간다는 얘기는 이미 율법 속에 무지개가 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이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짐승의 짐승의 쪼개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살이 찢어짐이 있어야만 내가 온전히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 안 썼나?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인데 원래 아브라함 때의 처가 누구예요? 사라였죠. 사라에서 사라가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의 변천이에요. 언약의 변천. 언약의 변천이라는 것은 말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가 되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말씀은 이미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언약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연후에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에서 누가 하냐면 이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점진적으로 지금 부속받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 거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짐승을 쪼개 살해 언약의 시작이죠. 근데 직접 내 살에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을 대속물로 했어. 대속물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했단 말이에요. 노아 때는 그나마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무지개를 찾는 것으로 됐고, 아브라함 때는 살해 언약은 살해 언약인데 사람의 나의 살해 언약이 아니라 짐승을 예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예표로 했던 것을 자기를 직접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직접 드리는 예표가 뭐였냐면 이삭이 있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였거든.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언약이 이렇게 이제 변천돼 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따지면 노아 때는 그 여자들이 저 방주 때만 언급되고 한 번도 언급된 게 없어요. 그 후예들을 할 때도 그 여자가 누구라는 이름조차 없어요. 그냥
노아의 처와 세 차부 8명이 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뿐이 없어요. 이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사레,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 사라, 여기에서 이삭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 나온다고. 아브라함이 두 번. 아브라함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짐승을 쪼개매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살의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할례. 이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이 1차 노아 때로 보면 노아가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지개를 발견한 것과 똑같아요. 진리 안에서 이 무지개를 본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 여기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 발견. 뭐예요? I am that I am. 이것을 아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양피를 뱉다는 것은 껍질로 쌓여져 있던 것이 벗겨져서 그 속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뭐가 보였다? 하나님이 보여줬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발견됐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나도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므로 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행을 하게 된다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세상의 친구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 때 우리가 친구가 되지. 나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데, 또는 그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벗이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겉으로 알아도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벗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그 속을 완전히 알지 않고는, 즉 자기 목숨을 대신할 정도로 그 사람을 완전히 알지 않고는 성경에서는 벗을 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을 잘 보세요. 지금 찾아볼까요? 뭐 좀 시간 걸리더라도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이 어디야? 로마서 5장이겠지? 몇 절이냐면 로마서 5장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그동안 여러분들과 구속사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은혜가 먼저냐 죄사함이 먼저냐라고 말씀을 드렸다. 우리가 여기 로마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는다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던 그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내가 지금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드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라고 된 거거든. 이 말씀을 아는 자들 진짜 거의 없어. 우리는 아는 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그 이 말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다음 주 말씀을 위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느냐? 오늘 설명드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드러난 바 되고 나도 하나님께 드러난 바 됐을 때에 내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가 니고데모하고 말한 거듭남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과 같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야 너 목사 아니냐, 근데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이 기이하냐? 네가 그래도 이스라엘 선생, 네가 목사냐?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오늘 신학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풀어진 그런 신학이 없어요. 사실은 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로부터 흘러들어간 이야기지, 신학에서는 거듭남을 밝힌 신학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몰라, 지금은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적어도 32, 3년 전, 적어도 이때까지만 없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바뀌어졌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증거되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지금 많이 전파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한 게 34, 5년 됐는데 34, 5년 됐죠. 좋게 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유튜브 상에 올라온 게 2014년이에요. 2014년 5월경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다시 지나간 얘기 다시 반복하는 얘기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 좀 올려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완전히 폐쇄적이었지. 그러니까 뭐 오픈해서도 지금 오픈해서 2014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한 20년 됐죠. 횟수를요. 2014년 5월이라고 그래도 2025년 지금 7월이니까 20년이 됐죠. 그래도 아직 300명이 안 돼요. 지금 구독자가. 그럼 300명이라고 치면 300명이 그럼 다 이 말씀을 지르니까 이 말씀을 빼지 않고 항상 들어야지. 그런가 하면 안 들어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고. 왜?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진리를 찾는 자는 힘이 더 적거든. 세상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이 적다고 돼 있죠.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조차도 300명도 안 되고 있지만 300명이라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불과 지금 기껏 해봐야
30명, 30명에서 40명 내외가 되거든요. 통상 30명에서 35명 수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이라도 온전하다면 정말 큰일이죠. 큰일을 한 거죠. 나 같은 무지랭이가. 자, 옆으로 썼습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자기 부모로부터 육신을 나음을 받아서 세상의 호적에 기록된 이름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을 받는 그날이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인침을 받은 날, 즉 할례 받은 날이에요. 그날이. 이러한 하나님께 직접 할례를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보다 더 복이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시편 133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거듭남에 관해서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아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진행될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그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여하튼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구속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인용된 말씀도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인용해 드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들을 함께 해서 여러분들 떡 반죽 그릇을 아주 멋지게 맛있는 떡 반죽 그릇으로 만들어서 맛있는 하나님의 만나를 만들어 드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모든 영혼 위에, 가족과 가정 위에, 기도 위에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